그런 간판을 보는데 한 10여 년 전만 해도 웅변학원이라는 게 참 많았습니다. 여러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웅변학원에 보냈어요. 근데 그때는 새 학원엔 웬만한 어머니들이 자녀들을 다 보냈어요. 첫째가 피아노 학원입니다. 피아니스트가 된다 그게 아니고 피아노를 치면 이 뇌 발달이 좋아진다 하는 그런 보고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지능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피아노 학원에 아이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두 번째가 태권도 학원입니다. 그때는 뭐 남자아이들 거의가 태권도 학원에 다녔어요. 세상이 수상하니까 그래도 뭐 자기 몸을 지킬 수 있는 그런 힘은 있어야 되지 않냐. 이제 그렇게 어머니들이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자기 아이가 밖에 가서 놀다가 다른 아이한테 맞아가지고 울면서 오면 어머니가 속상하죠. 내 아들이 잘했든 못했든 내 딸이 뭐 어쨌든 간에 이게 뭐 밖에서 맞아서 울면서 집으로 돌아온다. 이게 어머니들 마음을 많이 아프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태권도 학원에 아이들을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웅변 학원에 보냈어요. 왜 웅변 학원에 보냈겠느냐? 이 경쟁 사회에서 이 말을 좀 잘해야 된다. 사람이라는 게 자기를 표현하며 사는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좀 제대로 해야 좋은 인상도 받고 주고 또 사람들한테 인정도 받고 또 직장 생활할 때나 뭘 할 때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웅변학원에 보냈던 겁니다. 저는 이 세 학원 중에 웅변학원이 제일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말은 곧 그 사람의 운명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모세를 예로 들어보지요. 모세가 공부 참 많이 했어요. 40년 동안 애굽에서 살면서 왕궁에서 살았거든요.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열정도 있고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했을 때 모세가 거절을 했습니다. 배운 것도 많고 마음에 뜨거운 열정도 있긴 하지만 모세가 자기를 이렇게 돌아볼 때 자신이 없어요. 왜 자신이 없느냐? 말을 잘 못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을 좀 하고 싶긴 하지만 제가 말을 잘 못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그런 큰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그런 장면이 성경에 나와요. 말을 잘 못하니까 이 모세가 다른 거 다 많이 충분히 가졌지만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이 자신감이라고 하는 게 여러 유형에서 나오지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말입니다. 이 말을 잘하면 자신감이 붙어요. 근데 이게 말을 잘 못하면 영 이게 자신감이 생기질 않아.
그래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해도 사람이 소극적일 수밖에 없어요. 이 말이 제일 중요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주변에 있는 일가 친척들한테 말을 잘한다. 제 그런 호평을 받았습니다. 절대로 말을 잘한다 그래요. 그런데 한 30대 후반쯤 되니까 말은 잘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 말은 바로 하는 게 더 중요하다. 말을 바로 하면서 잘해야지. 바로 하지 못하면서 잘만 하면 이거는 큰 화근의 뿌리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말 잘하는 사람보다는 말을 바로 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고민을 했어요. 말을 바로 한다는 게 뭘까? 이 잠언을 읽어보면 말에 대한 교훈이 참 많아요. 그런데 말을 바로 해야 할 텐데 어떻게 말을 바로 할까 고민하다가 한 가지 방법을 찾았어요. 그것은 예수님은 어떤 말을 하셨을까? 예수님처럼 말을 할 수 있다면 이것은 말을 바로 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대학원에 진학을 해서 예수님의 언어 화법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으로 석사학위를 받았어요. 연구를 해보니까 예수님은 말의 천재예요. 정말 예수님은 말을 바로 하실 뿐만 아니라 잘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말만 할 수 있다면 이것은 최고의 언어 예술가가 되는 게 아니겠냐. 이런 생각을 해댔습니다. 제 논문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유형의 언어를 사용했는가 하는 것에 대한 각종 통계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이 참 중요해요. 성경을 읽어보면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 한 것에 대한 아주 상세한 가르침들이 여러 군데 적혀 있습니다.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이 말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제가 먼저 한 4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 말은 존재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이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를 읽어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을 의미하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다.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말은 곧 그 사람의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 사람이 모인다고 가정을 해봐요. 이 성전 안에 500명이 모여 있다고 그럽시다. 그런데 전혀 말을 안 해,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은 말을 해.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을 하는 사람은 의식을 해요. 저 사람은 존재하는구나. 일어나서 말을 하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전혀 말을 안 해.
그러면 그 사람은 거기에 있지만 거기에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하는 사람만 존재로 받아들이지 말을 전혀 안 하는 사람은 있지만 존재감이 없어요. 말은 존재입니다. 인간은 말을 해야 존재하는 동물입니다. 이게 말을 해야지. 집에 아들이 있는데 전혀 말을 안 해. 그러면 집에 아들이 있긴 있지만 아들에 대한 존재감은 희미해져요. 그런데 아들이 아버지하고도 말 잘하고 어머니하고도 말을 얘기하고 동생들하고 말하고 그러면 그 아들의 존재감은 커지는 거예요. 말은 존재 그 자체입니다. 두 번째, 말은 창조입니다. 창조의 동력이에요. 인간은 말을 함으로써 뭔가를 만들어내는 존재입니다. 돈으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만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말을 통해서 창조가 가능해요. 우리가 어떤 사람한테 돈을 주면서 아무 말 없이 돈을 주는 거하고 어떤 말을 하면서 돈을 주는 거하고 전혀 결과가 다릅니다. 아무 말 없이 돈을 주는 거, 그것보다는 용기를 내라.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 이거 몇 푼 안 되지만 내 정성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돈을 주면 거기서부터 뭔가 좋은 게 만들어진다 그 말이에요.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모든 걸 창조했다 그랬어요. 돈으로 모든 걸 창조했다? 사랑으로 모든 걸 창조했다? 기도로 모든 걸 창조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말로 모든 걸 창조했다. 사랑도요, 말을 통해서 창조가 되는 겁니다. 한마디 말도 안 하고 어떻게 사랑이 만들어집니까? 기도도 마찬가지. 말을 해야 이게 기도가 완성이 되는 것이지. 말을 안 하면 기도는 기도이지만 완성된 기도가 아니에요. 왜 사람들이 말을 잘하려고 하느냐? 말을 통해서 창조가 가능하니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말은 관계입니다. 말을 통해서 서로 관계를 맺는 거예요. 부부가 말을 통해서 부부로서 관계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부부는 대화하지 않기로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해요. 부부가 같이 살면서 서로 대화를 안 해. 통계를 보니까 부부가 한 하루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오고 가는 거 한 20분 정도 한다 그래. 20분 하루에 3분 하고 또 뭐 가만히 뜸들이다가 한 30초 하고 그걸 전부 집계를 해보니까 20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부 사이가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어머니하고 딸하고 말을 서로 주고받고 해야 돼. 말을 섞어야 돼요. 말을 섞어야 관계가 친밀해집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우리가 한번 천지를 창조해보자. 그렇게 말씀해요. 여기서 우린 누구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을 통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깊은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과 관계를 맺을 때 말을 통해서 관계를 많이 맺었어요. 예를 들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말이잖아요. 내가 세상에 왜 왔다고 생각하냐, 이게 말이잖아요. 평안하냐, 이게 말이잖아요. 회개하라, 이 말이잖아요. 말을 해야 관계가 아주 긴밀해져요. 말을 안 하면 그 관계는 곧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와 자식들이 말을 자주 해야 돼. 서양 사람들이 식탁에 앉으면 밥을 먹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말을 섞는 겁니다. 이 밥을 먹는 거는 하나의 수단이요. 사람들은 모두 다 밥을 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밥 먹는 자리에서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어제 어떻게 지냈니? 요즘 뭐 학교 잘 다니냐? 뭐 몸은 괜찮아? 아버지의 말이잖아요. 그러면 자식들이 예, 괜찮습니다. 요즘 학교 공부 뭐 재미있습니다. 이러면서 섞어지는 거예요. 다 바쁘니까 그래도 식사하는 시간에 모여드는 겁니다. 그러니 서양 사람들의 식탁은 이게 시간이 길어. 우리는 그냥 한 15분이면 뚝딱 그냥 다 먹고 일어서 버리는데 적어도 40분, 50분. 이 밥을 먹는 자리가 아니에요. 밥이라고 하는 것은 식구들을 모으는 하나의 수단이지. 모아놓고 밥을 먹으면서 말을 섞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족 관계가 아주 돈독해지는 거예요. 말은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하려면 말을 잘해야 돼. 왜? 말을 잘해야 이게 고객들하고 서로 주거니 박거니 하면서 관계를 잘 맺어서 사업이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뭐냐면 말은 결단입니다. 말을 하면 그게 곧 하나의 결단이 되는 거예요. 어려운 표현을 제가 썼습니다만은 쉽게 설명하면 어떤 사람이 몸이 불편해요. 잠도 잘 안 오고 몸도 마르고 식욕도 떨어지고 이 몸 상태가 좋지 않아. 그러면 본인이 생각할 때 아, 내가 이거 병이 들었구나. 병원에 가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아산병원에 가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제 검사를 했습니다. 의사를 만나서요. 의사가 자료를 쭉 보더니만은 폐암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 그러면 이제 폐암이라고 하는 하나의 현실이 결정되는 겁니다. 의사가 그 말 하기 전에는 이 환자가 상상만 하는 거예요. 이거 무슨 병에 걸린 건 틀림없는데
폐암일까, 위암일까, 간암일까? 아니면 어제 넘어졌는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아픈 건가? 온갖 상상을 다 해요. 아직 결론이 내려지질 않았어. 결단이 아직 안 됐어. 그런데 의사가 폐암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위암도 아니고 간암도 아니고 다 거다 잘려져 나가고 폐암 환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결단되는 거예요.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환자나 의사가 이렇게 치료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결단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의사가 당신 폐암이니까 절대로 담배를 피우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환자가 속으로 다시는 내가 담배를 피우지 않겠다. 이 결단이 되는 거예요. 말을 해야 하나의 상황이 종료가 되고 그 상황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거에 대한 나름대로의 결단이 가능한 거예요. 남자가 여자한테 연애하면서 사랑한다, 결혼하자 이렇게 얘기가 되어야 상대방 여자가 결혼하든지 안 하든지 결단할 거 아니요. 그런데 이건 만나고 식사하고 영화 구경하고 그러면서도 사랑한다는 얘기도 안 하지, 결혼하자는 얘기도 안 하지. 그러면 여자가 어떤 결단을 내릴 수가 없어요. 늘 방황만 하게 되지. 이 사람이 정말 날 좋아하는 건지, 나하고 결혼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그저 잠깐 그냥 데이트하려고 하는 건지, 이게 아주 그냥 오락가락이야. 그런데 남자가 사랑한다, 결혼하자. 그러면 이제 여자도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말은 어떤 상황을 매듭을 짓는 겁니다. 끝장을 내는 거예요. 말을 해야 끝이 가능하고 말을 해야 시작이 가능합니다. 말을 안 하면 끝도 시작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말이 참 중요하다. 오죽했으면 오늘 본문에 죽고 사는 것이, 보세요, 하나님 말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성경에 죽고 사는 것이 사랑에 달렸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은 죽고 사는 것이 사랑에 달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게 말이에요. 죽고 사는 것이 음식에 달려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 여러분 죽고 사는 것이 여러분의 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새해 우리가 새 출발을 했는데 금년에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건강해야 되겠다. 금년에 내가 목적을 이루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나쁘진 않지만, 그러나 그게 최상의 다짐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금년 새해를 출발하면서 다짐해야 될 것은, 내가 금년에 말을 바로 해야 되겠고 잘해야 되겠구나. 죽고 사는 것이 내가 하는 말에 달려있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네 운명이 결정돼. 주님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말하는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금년의 말이다. 말을 바르게 하라. 말을 잘하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리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말을 바로 하고 잘해야 될 텐데 이 말에 실수를 하질 말아야 될 텐데 그렇다면 제일 좋은 건 입을 아예 닫아버리는 것이다. 침묵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근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침묵하면 존재감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말은 해야 돼. 말 안 하고 1년 내내 그냥 입 꽉 닫고 살겠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존재도 창조도 관계도 결단도 안 돼. 말을 해야 돼. 그 대신 말을 바로 하고 잘해야 돼요. 잘하는 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바로 하지 못한 말은 인간을 타락시키고 자기 자신을 망하게 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말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 사람이 아니고 영적인 존재까지 다 합친다면 사탄이에요. 사탄은 말을 제일 잘해. 그래가지고 아담을 넘어지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을 잘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사탄이 하는 거예요. 말을 먼저 바로 해야 돼. 하나님은 말을 바로 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로가 먼저고 그 다음에 잘이 뒤따라와야지. 말만 잘하는 사람이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럴 바에는 입 닫아버리는 게 낫다. 입에 파수꾼을 세우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말만 잘하는 사람보다는 아예 말 안 하는 사람이 더 낫습니다. 그래서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침묵은 웅변보다 낫다. 웅변이라고 하는 거는 말을 잘하는 거거든. 사람들은 말을 잘하려고만 해. 바로 하려고는 안 해. 여러분이 궁금하실 거예요. 목사님이 말을 바로 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도대체 말을 바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궁금하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말을 바로 하려면 이 세 가지를 염두에 둬야 된다. 그렇게 말씀해요. 요것만 여러분이 알면 돼요. 요 세 가지만 꼭 기억을 해서 이 세 가지 원칙에 따라서 여러분이 말을 하면 말을 바로 하는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잘하는 사람이 돼요. 첫째가 뭐냐면 상황성입니다. 상황에 맞게 얘기를 하라 그 말이야. 상황에 맞게. 아내가 남편한테 지금 뭔가 토라졌어. 남편한테 불평과 불만을 얘기하고 싶어. 그럼 해야지. 내가 이러이러한 불만이 있다. 내가 이러이러한 면에서 당신한테 섭섭하다. 그런 얘기를 해야지. 그런데 언제 해야 되느냐? 남편이 출근할 때는 안 된다 이 말이야. 상황성에 맞게 해야 돼. 지금 남편이 출근하려고 그러는데 그 문 앞에서 말이지 남편한테 불평불만 얘기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럼 남편이 얼마나 마음이 무거워. 지금 출근하는데. 그러지 않아도 직장 생활이 피곤하고 고단한데. 결국은 좀 과장이지만 이 마음이 불편하고 그러니까 운전하다가 사고 나요. 그러니까 아침에 얘기하면 안 돼. 출근할 때 얘기하면 안 돼. 퇴근 다 하고 저녁 식사도 잘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나 사실 당신한테 이러이러한 불만이 있다. 그때 얘기를 해야지. 상황에 맞아야 돼요. 잔치집에 가면 거기에 맞는 얘기를 해야지. 잔치집에 가서 음식을 먹을 때 음식이 좀 맛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잔칫날 좋은 날이잖아. 맛이 없으면 말이라도 하질 마라. 그런데 뭐 잔치 음식이 이러냐 저러냐 맛이 있다 없다 그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상황에 적합해야 된다. 그래야 말을 바로 하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두 번째 원칙은 뭐냐면 유익성이에요. 상호 유익이 돼야 돼. 내가 이 말을 하면 상대방에도 도움이 되고 나한테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는 말을 하라고 말이야. 그런데 이 말을 해봐야 상대도 불편하고 나도 불편하다 그러면 안 하는 게 좋아요. 우리가 말을 분풀이로 해서는 안 돼요. 스트레스 해소하려고 말을 해서는 안 돼요. 그런 말을 하면 그건 말로 사람을 죽이는 거야. 우리가 말을 하는 이유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뭔가를 창조하고 뭔가 관계를 더 깊이 하고 뭔가 하나를 매듭을 지려고 말을 하는 건데 말을 해서 오히려 관계가 더 나빠지고 말을 해서 일이 더 복잡해지고 끝을 맺는 게 아니라 더 복잡해지고 말을 해서 뭔가 좋은 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더 나쁜 게 만들어진다. 그러면 왜 해요? 분풀이로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분풀이로 말하는 사람은 말을 잘하는 사람은 될 수 있어도 바로 하는 사람은 못 됩니다. 마지막 하나. 전달성이에요. 말을 하면 내 뜻을 상대방한테 잘 전해줘야 돼.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몰라. 뭔가 열심으로 말을 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러면 그거는요, 차라리 안 한 게 나아요. 내가 말을 하면 내 생각이나 내 감정을 상대방한테 잘 전할 수 있어야지. 아무리 말을 해도 상대방이 그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안 돼요. 전달이 잘 돼야 돼. 전달을 잘 하려니까 주어와 동사가 잘 연결이 돼야 되고 수식어가 잘 마련돼야 되고 이 전달성 때문에 우리가 말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소리만 지른다고 그 말을 바로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전달이 잘 돼야 돼요. 전달을 하면서 상대방에게 뭔가 말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말은 예술이에요. 소리 지르는 게 아니야. 어떤 사람이 저 사람 얘기만 들으면 참 말이 아름답다. 말이 상당히 세련되고 말이 참 매끄럽고 저 사람 얘기만 들으면 편안하고 뭐 그런 느낌이 있어야지.
저 사람하고 얘기하면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그냥 와와대기만 하고, 참, 난 저 사람하고 말 섞기가 힘들다, 싫다,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말이 중요해요. 모든 건 말에서 시작이 됩니다. 사랑도, 믿음도, 기도도, 모든 게 다 말을 통해서 전달되고, 확대되고, 열매를 맺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내 혀에게 달려있다. 그러니 금년 한 해 동안 하지 말아야 할 말은 하지 말아야 돼. 기분 나는 대로 그냥 말을 하면 안 돼. 하나님께서 싫어하셔. 그렇게 하지 마라. 아무쪼록 금년 한 해 동안 죽고 사는 것이 돈에 있지 않다는 걸 명심하세요. 죽고 사는 것이 건강에 있지 않아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말이에요. 금년 한 해 동안 내가 말 실수하지 않고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 결심하세요.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좋은 선물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죽고 사는 것이 말에 있다 했으니 금년 한 해 동안 말을 바로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잘하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인사 좀 하시죠. 옆에 분들하고. 개별적으로 다 연락이 됐겠지만 오늘 이제 선교단체장 회의가 오후 4시 오후 예배 끝난 다음에 4층 친교실에서 있습니다. 이번 수요일 날 목자 수련회가 있습니다. 10시부터 시작이 되니까 모든 목자들은 다 참석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음 주일 날 11시 예배 때 교회 학교 졸업식을 하겠습니다. 오후 예배하는 게 아니라 본 예배 때 하려고 합니다. 작년에는 그 매달 첫